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7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는 변화된 야곱의 생애 출발점이 야복강에 하나님 사람과 만나 밤새 씨름을 하고 끝내 야곱이 이겨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가장 먼저 그 이름이 변했습니다. 변화에 맞게 야곱은 그의 삶 후반부가 참으로 놀랍게 성장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변화된 야곱의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얻을 교훈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변화된 야곱은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두었다. 비틀어진 비틀어진 아버지 이삭과의 관계를 그는 직접 만나서 풀어가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는 행복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지식을 갖고 더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우월한 어떤 조건을 갖추었다. 그래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행복은 관계 속에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과 또는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더 나은 그런 관계를 회복하거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은 언행에 있어서 그 무게감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감정을 조절하는 탁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나가 세겜 땅 하몰의 아들 세겜과 세겜에게 이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동족도 아니고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 가장 싫어하고 멀리하는 그 사람, 그 남자들로부터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아버지로서나 또는 여기 동기, 형제간에 있어서도 이는 치욕적인 그런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집단 살인극이 벌어졌습니다. 시므온과 레이가 주도하여 또한 끔찍한 살인극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루벤이 큰아들이 자기 첩인 빌하와 동침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넘길 수 없는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두 사건 가운데 이스라엘은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에 담았지만은 그는 겉으로는 과격한 표현들을 쓰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야곱은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라헬이 막내 12번째 아들을 해산하면서 그 이름을 베논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슬픔의 아들이란 부정적인 이름을 막내 아들의 이름을 붙인 반면에 아버지인 이스라엘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임으로 해서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렇게 막내 이름을 베냐민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 살아왔지만 여기 중요한 일에 아내인 라헬과 남편인 이스라엘은 각각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또 다른 사람은 긍정적으로 아들 이름을 붙이면서 적어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의 생애는 부정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이제는 긍정적인 걸음으로 전환되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의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란 결국은 미래를 보는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 얻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지금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의 기도를 받는 일에 아버지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왼손을 에브라임에게 올려 기도 부탁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손을 바꿔서 어긋맞대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이 항해 쪽으로 물었을 때 이스라엘은 대답했습니다. 에브라임이 앞으로 미래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수장 지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이 모든 아들들을 불러서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이제 유언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49장을 좀 읽겠습니다. 3절에 보면 큰아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이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너는 장자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49장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인하는 기계로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살인사건, 집단 살해하는 그 일에 가담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식들을 모아서 유언을 남기면서 그 유언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각자의 개성과 분량에 따라서 예언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보면은 얼마나 야곱의 후반 생애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이러한 하나하나를 보는 시각이 사람이 보는 시각과 다르게 전능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미래를 통찰하는 그런 놀라운 성숙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야곱이 마지막으로 요셉과 아들들에게 부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요셉에게 말한 거죠. 내가 죽거든 여기 애굽에 나를 매장하지 말고 나를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내 아내 레아가 묻혀있는 아브라함이 돈을 지불하고 매입을 했던 그 땅 막벨라 밭에 나를 옮겨 매장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대답을 했고 그대로 아버지 이스라엘이 운명한 후에 그 일을 약속을 지켜 실행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멀고 긴 여행 가운데 그 많은 비용과 대가가 지불됨에도 불구하고 구차하게 자기 시신을 굳이 세겜 땅에 매장을 하거라 라고 유언을 했겠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대가나 어떤 값을 지불해도 바꿀 수 없는 야곱의 확고부동한 신앙, 부활에 관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 서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야곱의 신앙은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그날에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조상들과 일시에 한 장소에서 부활하기를 바란다. 그 소원을 여기 걸고 유언을 한 것입니다. 훌륭한 아버지의 훌륭한 아들인 것입니다. Like father, like son입니다. 아버지의 신앙, 그 아들의 신앙으로 계승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활, 그것은 우리 기독인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끝부분이 특별히 부활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감동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그의 생애에 참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감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족장 중에 요셉에 관하여 주어진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어떤 여러분 요셉 하면 생각이 떠오릅니까? 물론 꿈, 감옥, 억울함, 그리고 또 애굽 총리 여러 제목이 단어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셉 하면서 여기 떠오른 생각이 치욕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치욕이란 게 뭡니까? 수치와 모욕입니다. 이 수치와 모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에게 가장 생생하게 떠오른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흠이 없는 인물로 가장 주님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치욕의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 그는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고들에게 팔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애굽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곳에서도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디발의 처가 요셉의 준수함에 매력을 느꼈는지 계속해서 성적으로 유혹을 한 결과 끝내는 요셉이 물리적으로 붙드는 그 보디발의 처를 뿌리치고 옷을 팽개치고 도주를 했습니다. 그 일로 그 후유증으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감옥에서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만나서 꿈을 해몽하게 되고 결국 그 꿈이 애굽 왕이 꾼 꿈을 풀 수 없는 지경에 요셉이 그 앞에 등단해서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요셉이 창세기 41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얼마나 바로가 불안하고 두려움에 차 있었는지를 요셉이 목격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위로를 하며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꿈꾸는 자입니다. 형들도 요셉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는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이 비추어준 미래에 관해서 그림을 품고 비전을 품고 꿈을 갖고 살아간 청년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처의 유혹에도 그 꿈 때문에 뿌리치고 박차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은 겁니다. 하나님을 품고 살아간 거죠.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은 죄에 몸을 던지거나 손을 던지거나 발을 담그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막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언행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급기야는 요셉이 애굽 왕의 지명에 따라서 애굽의 그 거대한 나라 애굽의 실세 총리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쫄장부같이 행동하지 않고 정말 거대한 영웅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해서 지난날 아픔을 겪은 치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치욕을 자기에게 안겨주었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니, 용서라고 하기보다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이와 같은 지위를 허락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요. 형들이 나를 그렇게 하려고 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이 형들을 들어서 그렇게 쓰신 거라고, 그렇게 이 상황을 정리하여 형들에게 위로를 주고 설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 유언은 그야말로 아버지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자신의 해골을 만약 이 민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 그것은 내 해골을 가나안 내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 굴, 막벨라 밭에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이삭, 리브가 그리고 야곱, 레아가 묻혀있는 바로 그 땅, 약속의 땅에 내 해골을 옮겨 묻어달라. 역시 그는 부활의 신앙을 확고부동하게 갖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의 유언, 요셉의 마지막 한 가지 유언, 자기 해골을 가나안 땅에 옮겨 묻어달라고 했던 그 유언은 역사가 상당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지 아니하고 출애굽할 때 그 해골을 챙겼고 광야 40년 동안을 챙겨서 가나안 세겜 땅에 그 조상들이 묻힌 그곳에 매장을 합니다. 장사를 합니다. 참 위대한 야곱의 신앙이요, 위대한 요셉의 신앙이요, 또한 그들의 후손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는 신앙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허물을 우리가 말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그렇게 치욕의 역사를 영광의 역사로 바꾼 믿음 안에 훌륭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이 물려준 신앙, 부활의 신앙 앞에 있습니다. 부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날 어린이들에게 달걀 삶아 시청각 교육 재료로 쓰고 있는 그 일과성 외에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부활의 살아있는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이 문화가 그렇다. 그렇게 해서 오늘 교회 우리들에게 경종을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매일 우리는 눈을 뜰 때마다 나는 부활한다, 부활하노라. 부활은 나의 신앙이요, 내 신념이다, 내 생명이다. 이러한 각오를 다지면서 우리도 부활 신앙에 야곱과 요셉처럼 초점을 맞추고 헝클어짐 없이 주님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오늘 네 사건 그리고 네 족장 기록을 마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